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3월 1일 3.1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3월 큐티책 3, 4월달 큐티책 잘 받았나요? 펴본 친구들은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레위기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레위기는 성경 안에서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되게 악명 높은 책이겠다 싶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아마 구약엔 레위기가 있지 않을까. 뭔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큰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포기해버린다는 그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참 즐겁겠다 싶기도 하고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성경 구약 성경 안에서 정말 좋아하는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사야를 할까 예레미야를 할까 하다가도 레위기를 뽑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좋아하고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레위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레위기를 설명을 할 건데, 여태까지처럼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뭐고 27장은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세세한 내용들,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여러분이랑 혼자서 이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좋겠다 싶고요. 그때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좋아 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도사님 오늘 레위기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는 레위기의 이름에 대한 거예요.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쓰였잖아.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라는 말로 읽는 그런 단어로 시작됩니다. 바이크라 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바이크라가 그리고 그에게 말하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크라 라는 말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시다 라는 뜻이 이 바이크라 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그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 내가 여러분이랑 히브리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하다가 and로 시작하는 문장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뭔가 영어로 되어 있는 필름이나 어떤 영화나 미드 이런 거를 보다가 and로 시작하는 그런 팝송을 듣다가 and로 시작하는 문장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글로는 보기 힘들었을 거야. 이게 영문법에서는 and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을 좀 안 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좀 구어체, 우리가 말할 때는 and로 시작하는 말을 좀 사용한다 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바이크라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왜 and로 시작하는 문장을 들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냐면, 이 바 라는 말이 바이크라에서 바가 and이기 때문이에요. 바 라는 말이랑 카라라는 말이, 카라가 부르다 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부르다가 합쳐져서 바랑 카라가 합쳐져서 바이크라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이 맞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거 영어로 옮겨보면 and he called로 보는 게 다 맞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좀 궁금하다,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and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거는 그 전 문장이랑 이어진다라는 거야. 가령 전도사님이 이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폰 10을 쓰다가 드디어 아이폰 13을 샀습니다. 야호! 어쨌든 아이폰 13을 샀다. 그리고 나는 케이스도 샀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아이폰 13을 샀다랑 케이스도 샀다, 이건 사실상 본질적으로 한 문장인 겁니다. 나는 아이폰 13도 사고 케이스도 샀어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and로 잘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붙어있는 문장이겠다 싶은 거야. 맥락이 이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레위기 첫 번째 단어가, 레위기 1장 1절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바이크라라고 한다면 and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기랑 이어지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게 뭐냐면, 레위기는 출애굽기랑 이어지겠다라는 거야. 이어지겠다가 아니야,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구약의 중심에는 오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모세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5가지 권위 책이 창세기, 구약의 중심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으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요. 신명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하루 동안의 한 설교를 신명기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에 것들이랑 좀 결이 달라요.
그냥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이야. 이거는 다 이야기들이잖아. 근데 이 모세가 설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다 보니 이 신명기는 결론입니다. 이 오경의 결론이고 창세기는 이 서론이다 보니 이게 본론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시내산에서 언제 떠나냐면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광야길로 떠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첫 달 1일에 성막을 완성했다,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민수기 1장 1절 아니에요.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의 간격은 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장에서 끝나거든. 그러면은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2년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곧 레위기가 끝나는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담긴 게 레위기,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전달된 게 레위기겠다 싶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구약을 통틀어서 구약의 중심은 오경입니다. 오경의 중심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세 거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중심은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통틀은 거랑 민수기 10장까지의 시내산 단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 시내산 단락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빡세게 알려주신 게 레위기겠다 싶어요. 그러니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토라의 그 율법서의 중심에 있다 보니 레위기는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레위기를 참 많이 말하는 그런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볼만한 이야기가, 보아야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레위기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라는 말이, 레위기라는 제목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 그래서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까보면 레위인에게 말하는 건 두 개밖에 안 나와. 대부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사실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 제사장에 관련된 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레위기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제사장한테 말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까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곧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라고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레위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줄까 하는데, 여러분한테 이게 좀 모티베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여러분한테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레위기는 가장 구약스러운 책이에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여호와 앞에 거룩한 것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1장부터 16장까지 막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한테 되게 쉽지만은 않은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구약스러운 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레위기가 문서로 글로 적히게 되었을 시기예요. 왜냐면은 바벨론 포로기 때 적혔다라고 이제 학자분들은 말을 모으고 있거든. 이거는 이견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바로 이 레위기는 언제 쓰였냐고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랑 같이 이 완전히 글로 정리가 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게 몇몇이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로 쓰인 것이 레위기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재밌는 게 있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사에 대한 책이 쓰였다라는 거야.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쓰였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민족이라는 그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쓰인 것이 레위기다라는 거죠. 되게 웃긴 일이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야.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국가들한테는 이 국가가 멸망하면 그 국가가 신앙하고 있던 그 종교도 없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게 맞는 거거든. 그게 타당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이상하고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신앙이 오히려 글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막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글의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앞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데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더라라는 책을 이만큼에 걸쳐서 적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성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렸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대 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이거 잊지 말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우리 이거를 기억하고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라고 해가지고 쓴 게 이 레위기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디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제사가 예배랑 오늘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우리의 거룩함은 어느 모양으로 드러나야 할까? 를 고민하게 해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레위기겠다라는 생각이 전도사님한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은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겠구나가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다 라는 개념은 틀린 개념이겠다. 신약이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건 진리이고요. 구약에서도 이거 그랬겠구나. 구약에서도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게 이 구약의 이야기겠구나, 이 레위기의 이야기겠구나 라는 게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레위기가 결코 쉬운 본문만큼은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그 쉽지 않은 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 같이 읽어볼 건데 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안녕. 이벤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혹은 영상 말고도 레위기에 대해서 이러저러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레위기 큐티를 하면서 이게 기대가 됩니다 라는 게 있다면, 레위기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적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이거 캡처해가지고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캡처해서 캡처한 거랑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 만나고 싶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올려주시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